우리가 계속해서 세븐 보시기에 악했더라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들을, 근원적인 죄악들을 살펴보고 그 죄악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신앙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시기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시기 점검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혹시 다 이렇게 해보셨나요? 네, 제가 한 30초 정도만 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본인의 점수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점수가 나오셨을 텐데, 아 그렇구나, 내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구나, 뭐 이 정도를 이렇게 그냥 내 점수 인지하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누군가 저에게 친구가 몇 명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요, 기본적으로 나 친구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친구의 기준은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면 저의 친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내 친구는 몇 명일까? 이게 좀 궁금해서 요즘에는 이제 카톡 쭉 나오잖아요. 그 친구 명수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카톡 친구가 몇 명인지를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294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 교인들의 연락처가 많으니까 이제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친구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돌이켜 보니까요, 이 4,294명 중에서 정말 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고 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주저없이 딱 이 2명을 꼽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느덧 이제 20년 된 제 신학교 동기들인데요. 이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셋 다 현직 목사예요. 저기에 있지만, 프리하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2025년도 목회계획회의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여 있었던 거고요. 그 수많은 4,000명이 넘는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제껏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힘들 때 이렇게 함께 손가락질하지 않고, 또 제가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준 친구가 딱 이 2명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듣더라고요. 4,294명 중에 딱 2명. 그러니까 확률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0.0004%예요. 그러니까 번개 맞을 확률을 제가 찾아보니까 0.0002%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를 나누는 일은 더더욱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꼴을 우리는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는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 크랩 멘탈리럴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개들이 다 같이 양동이 안에 이렇게 gat혀 있는데 그중 어떤 개 한 마리가 이 양동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 한 마리가 양동이 위를 오르면 그 한 마리가 나가지 못하게 다른 개들이 막 이렇게 잡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못할 바에는 너도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 너 역시도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한 계단 올라설 수 없으면 차라리 모두를 한 계단 끌어내리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것을 우리는 시기 혹은 질투라고 부릅니다. C.S. 루이스와 더불어서 20세기의 최고의 작가이자 또 기독교 사상가로 손꼽히는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기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남의 행복을 슬퍼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의 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로 올수록 그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SNS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의 삶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문득 SNS에 올라온 친구의 삶을 바라볼 때면 그 친구의 삶이 더 우월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에게 큰 우울감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평균 GDP보다 SNS로 계산하면 5배 이상의 GDP가 결산이 된대요. 그만큼 맛있는 음식, 좋은 곳,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 작가님이요, 한국인은 배고픔은 해결했지만 배 아픔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시기의 문제를 굳이 7가지의 그 본질적인 죄악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은 것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하며 사는 삶은 우리 개인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트리게 되고요,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대단히 악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쟁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요, 강이라는 의미의 리버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곧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경쟁을 하는 이유는 나랑 같은 강을 사용하고 같은 강물을 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심이란 대부분 나와 비슷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회사의 직원이 대표님을 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와 비슷한 나이, 그리고 나와 비슷한 직급의 동료가 나보다 더 앞서갈 때 우리는 시기심을 느낍니다. 여자가요, 아무리 예쁜 남자를 보아도요, 굳이 시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 나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젊어 보일 때 시기심을 느낍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깨보다 저희 아내의 어깨가 더 넓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딱 부러진 네모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매도 저는 이렇게 자꾸 흘러내리는데 저희 아내는 어깨가 되게 다부지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어깨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저희 아내의 어깨를 막 그렇게 보면서 질투하지 않아요. 다른 근육질의 남자는 이렇게 질투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저희 아내의 어깨를 보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주지 못하는 이유, 그의 기쁨에 내가 기꺼이 동참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나와 아주 비슷한 그 친구에게 시기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가장 가깝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그를 질투하고 더욱이 그의 불행을 바라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이런 추악하고 섬뜩한 감정이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시기의 죄악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불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왜곡된 가치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시기라는 죄악의 본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기의 본 모습을 잘 모사해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인즉슨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중 둘째가 굉장한 망나니였던 거예요. 아직 한창 건강하시고 정정하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 몫으로 주어질 몫이 있으니까 그거 좀 미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하고 배은망덕한 자식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정말 한없이 자애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몫을 흔쾌히 내어줍니다. 그 이후에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요. 그곳에 가서 정말 흥청망청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돈도 그 무엇 하나 남김없이 다 그곳에 쏟아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재산이 금방 다 바닥나버린 거예요. 이후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일도 해보고 이렇게 막 빌어먹어도 보는데요, 도저히 내 자력으로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다시 자애로운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 나라를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마주한 아버지가요,
몹시 기뻐하면서 그를 환대해줘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기쁨에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까지 벌여줘요. 근데 문제는요, 모두가 기뻐하는 이날에 딱 2명이 기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돌아온 둘째 덕분에 졸지에 스테이크가 되어버린 살찐소. 그 살찐소는 너무 슬펐고요. 이게 생각보다 난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당황스러운. 다시 먼저는요, 돌아온 둘째 덕에 졸지에 스테이크가 되어버린 살찐 소였고요. 다른 한 명은 감사해요. 네. 궁일이 여겨주세요. 다른 한 명은 돌아온 둘째의 형, 곧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그 자신 동생이 그다지 반갑지 않았어요. 아니, 도리어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뻔뻔하게 다시 여기까지 돌아온 동생이 미치도록 미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의 어리석음, 불의함, 타락한 도덕성을 근거로 그를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그의 가장 속마음에는요, 동생에게 그가 왜 분노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자신의 재산이 또 동생을 위한 잔치에 쓰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이미 자신의 몫을 다 가져갔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재산은 다 내 거예요. 내 몫입니다. 근데 둘째가 다시 와서 이 재산을 또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이러한 생각에 첫째 아들은 다시 돌아온 둘째가 별로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내 것을 뺏어간 둘째를 향한 질투, 동생을 향한 질투, 동생을 향한 전적인 시기심, 바로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기심은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나아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다 파괴해버리고요, 결국은 그 공동체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시기가 다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슬프게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한 적은 없었는가? 혹 누군가 잘 되고 성공한 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시기의 죄에 서서히 중독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시기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시기의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가 또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시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을 쭉 나열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상숭배, 이단, 이런 큰 죄악을 지었을 때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나 시기나 똑같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이단을 따르는 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나아가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섬겨왔는데 단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기를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측면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곧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악한 몇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시기의 죄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이 거룩한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 바울 사도의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두 영적 거장이 입을 모아 고백하는 사실이 이거예요. 시기의 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일평생 시기의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기의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치명적인 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우선적으로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envy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어원이 자세히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invidia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곧 시기는 무언가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는 걸 내 눈으로 보잖아요.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혼자 양동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를 끌어내려야겠다는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이 이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의 눈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을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요, 질투라고 번역된 옵달모스 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그 원어를 직역하면요, 악한 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를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시기이고 질투인 것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타인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있어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면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쏘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악한 눈을 뜨고 있던 인물 한 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요, 대승을 거두고 의기양양하게 나라로 귀환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요, 자신보다 다윗을 더욱 칭송하는 이 백성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요, 대단한 시기심을 느껴요. 바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관심을 갖고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한 눈을 뜨고 악한 시선으로 다윗을 계속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악한 시선,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악한 눈을 가리켜서 시기의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인생의 목표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시기는 늘 우리의 눈을 내가 아니라 경쟁자를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를 바꿔버려요. 나 자신의 삶을 돌보고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선한목자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설교 중에 이런 공개 자백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어느 이제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요. 3일 동안 3명의 강사가 이렇게 하루씩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중 본인은 딱 두 번째 순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참 설교를 잘하고 싶잖아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께 많은 은혜를 끼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래요. 내 앞뒤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죽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기도도 말고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셨대요. 아니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부흥회까지 왔는데 강사라는 사람이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나 빼고 모든 설교자가 다 설교를 죽쓰면 좋겠다 이런 추악한 생각을 하고 있나, 그리고 또 그걸 기도까지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우고 죄송스러워서 하루 종일 회개 기도를 드렸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우리가 시기의 죄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무너지고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든 말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저급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시기의 죄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라이벌, 여러분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불행과 절망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기쁨으로 설정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악한 시선으로 다른 누군가를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도 주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품으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악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은 참 악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제 마음에 악이 가득해요. 제가 성경에서 여태까지 평생 가장 많이 읊조린 말씀을 꼽자면 아마도 시편 109편 말씀일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살짝만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엄청나죠? 이 말씀이요, 저에게 이렇게 좀 상처를 주거나 저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주 깊이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차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대놓고 욕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빌어먹게 하소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요, 이 말씀보다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 생겼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었거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자 하면 사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제자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사실 제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시기와 싸워보시면 좋겠어요. 악한 시선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이웃들, 동료들, 또 친구와 가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기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기와 싸워 이기는 법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기의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그 성경적인 정의는 악한 시선이에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좁은 시선입니다. 좁은 시선. 시기는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다윗이 사실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당연히 아군이죠. 그것도 천군만마와 같은 이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때려 죽인 너무 귀한 장수입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기가 사울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적인 블레셋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다윗만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좁은 시선이 사울로 하여금 함께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믿음의 동역자요, 강력한 아군인 다윗을 도리어 원수이자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를 시기할까?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시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좁은 시선으로 나와 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세요. 그는 나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소중한 동역자예요. 그는 나와 같이 이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을 함께 경험할 너무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친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존재 역시 너무 중요해요. 그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팀이 돼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힌 걸 발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제 성막을 지을 거니까 너희가 재료를 다 가져와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다 들고 와요. 그 중에는 금도 있었고요, 은도 있었고 동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가진 만큼 생활이 풍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염소의 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염소 털을 가져온 사람이요, 이 금은을 가져온 사람들을 계속 바라봤다면 그는 필시 시험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비루한 거죠? 기구한 거죠? 분노하고 자책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좁은 시선으로 금과 은을 가져온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욱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막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내가 드린 염소털도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염소털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장막의 두 번째 덮개가 바로 이 염소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염소털도 금과 은만큼이나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뜨잖아요. 우리의 악한 눈, 좁은 눈을 담대히 감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경쟁자도 아니고요,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이야.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남편이야. 우리 한 번만 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야.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동역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죄송해요, 하나만 더. 두 번째 필승법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방이 가진 것을 보게 함으로써 내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차분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25살,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그 만나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좀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서 정말 만나교회에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물론 저도 가고 싶었죠. 그래서 지원을 했죠. 제가 이제 굉장히 자신 있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요, 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진짜 당시에 너무 잘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렸지만 설교에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내가 설교 짱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김병선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전도사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뭐 비교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진짜 이렇게 어나더 레벨이신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가 있지? 근데 김병선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잘해요. 설교도 사역도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동안 4달에서 6개월 정도 저의 정체성을 잃고, 나는 잘하는 게 뭘까?
앞으로 나는 뭐에 승부를 걸고 어떻게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걸까? 굉장히 좀 이런 고민에 빠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해 말에요. 연말이 되면 이제 교역자 평가회를 하거든요. 그때 나의 장점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사역이 어떤 분야인지 이렇게 나누자, 이런 취지에서 한 시간인데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내가 딱히 뭘 잘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데 뭘 얘기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창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시던 그 이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죽전에서 그 생명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문득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원서가 너는 좋겠다. 너는 장점이 너무 분명하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장점이 뭐죠,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서가 너는 착하잖아. 너는 성품이 착하잖아. 목사는 그때는 그랬을 수 있잖아요. 벌써 거의 20년 다 됐니. 목사는 성품이 최고야.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착한 것 같아. 야,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착하구나. 이런 확신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시간에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장점은 성품입니다. 저는 진짜 착하고 온유한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시던 이제 김병선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차전도사가 딱 이 포즈, 정확히 이 포즈. 야, 차전도사가 그렇게 착해서 설교를 잘하나? 그러시는 거예요. 차전도사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해. 올해는 한번 대예배 때도 설교 한번 해봐. 착한 마음으로 잘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0대 그 어린 나이에 만나교회 최초로, 만나교회 최초로 전도사로서 시온성전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으로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이거 그만 보시고 저를 보세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내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요, 그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기의제를 잘 극복하잖아요. 오직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너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놓고 떠나요. 이때 종들의 그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납니다. 이때 우리는요,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우리의 관심은 늘 여기에 있어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작 주인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더 재능이 많아서 누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인의 관심은 딱 하나, 누가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바로 이것이 주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5달란트를 벌었다고 더 많이 칭찬하신 것도 아니고요,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벌었다고 덜 칭찬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둘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었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역시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칭찬을 받았고 동일하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자면 우리 가운데 누가 5달란트의 은사를 받았는가, 누가 2달란트의 은사를 받았는가, 누가 1달란트 은사를 받았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재능을 가졌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얼마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인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선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리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건 감사예요.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은사보다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이 시기를 극복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모든 시기의 죄를 능히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